샬롬, 반갑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평화,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함께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함께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주일 내 생일 출범하고 또 세품 결신하여서 카드 작성해내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구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참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사실 바보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특히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자신의 물질로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부자 관리는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에 실패했지만 맹인 거지는 성공했습니다. 거지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쉬웠겠지? 아니요, 더 어려웠습니다. 눈을 뜬 후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눈뜨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맹인은 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의 참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2절, 여리고의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입니다. 그도 맹인 거지처럼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다만 맹인 거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동족을 괴롭혔고 민족을 저버린 매국노였을 겁니다. 그가 가진 부도 동족의 피눈물 위에 이룬 것이라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7절,
수근거렸다 했는데 그것은 뒤에서 험담한 것이지요. 뒷담화한 것입니다. 즉 어떻게 이런 죄인의 집에 묵을 수가 있는가 함께 수군거린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기순례를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꽤 큰 나무인데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지요.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감격한 가운데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했고 혹 석유 빼앗은 일이 있다면 사실 그런 적도 없다는 것이지요. 내 갑절이나 갚겠다 약조합니다.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결단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약속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의 열심, 삭개오의 물질 헌신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5절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머물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과 말씀은 10절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찾은 것 같지만 이미 예수께서 그를 찾아내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말씀은 강조합니다. 무엇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갓 구운 빵에 빵 냄새가 나듯 얼마나 좋습니까? 그 냄새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좋은 냄새가 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신속하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대했고요. 무엇보다 8절 가진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한 것이지요.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오늘 본문 앞에서 물었죠. 삭개오가 그 답입니다. 그가 보인 믿음의 반응, 믿음의 삶이 그가 구원받았음의 외적 표지요 결과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은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 받았음에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지요. 그런데 내 삶에 구원받음의 외적 표지가 없다면 구원이 아닌 겁니다. 빛이 나지 않은 빛, 짜지 않은 소금이 없듯이 구원은 반드시 구원의 외적 표지가 있습니다. 내 생일의 주제가 축복과 환대 그리고 공감입니다. 주님을 환대하고 오늘 삭개오처럼요.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환대하는 그 삶, 축복하는 삶, 공감하는 그 태도 바로 그것이 구원의 외적 표지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이러한 외적 표시,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구원의 열매가 그런 것이구나. 복음이 그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삶, 공감하는 마음, 환대하는 그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끝까지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